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일에는 어른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5월달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에?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오케이.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제키 권사님? 그래요. 미국에서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Family Months죠. 그래서 5월달 가기 전에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두 통로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아담이 먼저예요? 하와가 먼저예요? 아담이 먼저죠. 근데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외로워 보이니까요. 너무 외로운 거야. 남자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 남자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 목사님도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고 저 사모님하고 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같이 있으면 좋은데 아담이 혼자 너무 외로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대요? 둘이 결혼을 하니까 그것이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가정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돼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문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복이 흘러오는 통로, 내게 복이 오려면 뭔가 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하느냐? 안 그런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가정에서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 영상인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볼지 몰라. 강호동이라고 알아요? 강호동 알아? 몰라? 미안해. 다음에는 영어로 된 거 찾아와야 되겠네. 한국에 보면 옛날에 씨름 선수인데 등치가 엄청나게 크고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호동이라고. 무릎팍도사라고 있어. 잠깐만 봐봐요. 무릎팍도사.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그 이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해를 못할까봐 숨기셨던 이제 부모님의 얘기를 샘 해밍턴이 이제 학창 시절 때 알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어머니 저한테 와서 할 말 있다고 앉아서 얘기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어머니 해주는 얘기는 네 아빠랑 그 이혼하는 이유가 잠깐만 멈춰보세요. 샘 해밍턴이라고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 맞죠? 한국에 와서 방송인이 됐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을 했대요. 근데 엄마가 이혼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이혼을 했을까? 좀 더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네 아빠가 동성애자이라서 그렇게 이혼했대. 그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 배신감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그럴 거면 오히려 난 낳지 말든지. 그 나이에 너무 골배기 싫은 거예요. 아빠가 다 싫어하는 거고 다 그냥 없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거 또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너 아버지 빼고 사랑한 남자 한 명 없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배신감 얼마나 느꼈을까. 여자라서 어떤 느낌일 건지 늘 그런 생각했거든. 자기 잘못해서 자기 남편 동성애자 되는 건지. 솔직히 우리 어머니 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 받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그 치료받고 상담받고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장 아버지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앞으로 나랑 연락하지 말라고. 난 너를 알고 싶지도 않아. 너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고. 네가 뭔데. 너무 화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나이에 그 얘기 듣고 나서 학교 다니는 게 또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동성애자인가? 나도 남자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데. 그래, 됐어요. 몇 달- 여기까지 봅시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 샘 해밍턴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디보스 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아빠가 동성애자였어.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 동성애자가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여러분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자녀 손 3, 4대까지 그 저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빠의 그 죄로 인하여서 엄마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했다고 하고 그 아들도 자기는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동성애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심한 욕을 막 내뱉고 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다 치료됐을까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저주가 대물림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요즘에는 가정이요 위기 이런 정도가 아니야. 가정 위기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가정 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는 가정 위기를 넘어섰어. 가정 해체래. 가정이 해체되는 거야. 가정이 완전히 이제는 막 무너져 버리는 거야. 가정이 붕괴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 이것은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살 때는요.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가족이 다 같이 살았죠. 그죠? 가난한 집에서는 보통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셨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또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 또 보면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있었겠지.
자녀들이 옛날에 많았어. 둘, 셋, 넷, 보통 한 4명은 적었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집에 살았어. 이걸 한 집에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한 집에 살았어요. 저도 보니까 어릴 때 7 식구가 살았던 거.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어. 엄마 아버지하고 우린 4남매니까 7명이 살았거든. 근데 방은 2칸밖에 없어. 방이 2칸밖에 없는데 7명이 살아야 되니까 방이 여러분 뭐 어떻게 굉장히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인데 7명 살면 힘들어.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족조가 보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이걸 보고 연결사회라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집이 있다 그러면 진짜 희한한 집이야. 그죠? 요즘에는 이런 집이 있다 그러면 야, 그런 집도 있어. 이럴 정도로 아주 특이한 집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점점 발달돼 가면서 요즘의 시대에는 다 어떻게 되냐면은 엄마 아버지는 같이 살겠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같이 안 사는 사람도 많아. 예, 안 사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나오면은 3명이 있다고 해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다 따로따로 살아. 18세 대학에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쪽에 가 있고 누구는 저쪽에 가 있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 그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 사회는 뭐냐면은 단절 사회라 그래요. 뚝뚝 떨어져 있어. 같이 살기가 힘들어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을 빨리 가가지고 빨리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도미토리에 가가지고 돔에 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게임도 마음대로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목사님한테 눈빛을 안 들키려고 이러는데 보니까 나는 벌써 다 읽었어. 내가 빨리 대학은 야 여기 가까운 데 안 가고 내가 우리 집에서 좀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 돔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그런 마음들이 요즘 아이들은 많아요. 자, 그런데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왜 자꾸 혼자 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고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디서 살았어요? 고아원에 살았어요. 고아들만 모아놓은 고아원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사는 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진짜 고아원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같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는 어떠냐 하면은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살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싫은 거예요. 형제도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도 싫은 거야. 싫어서 혼자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심각한 사회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날 시대가 이 가정 위기를 넘어서 가정 해체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류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어떻게 해요? 많아지라는 거예요? 적어지라는 거예요? 많아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됐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계속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밑에 어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뭐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애를 안 낳아. 점점 아기를 안 낳아. 그런데 안 돌아가셔. 점점 장수하셔. 그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열심히 세금을 내고 해서 이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회가 역기능이 돼버렸어. 구조가 말이에요.
그 건강한 사회는요, 이렇게 종형으로 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형, 종처럼 요렇게 되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 그래요. 중간 인형이 좀 두텁고, 그죠? 이런 사회가 좋은 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역으로 돼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그냥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이거 구조 자체가 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점점 강해져가지고 위를 떠받쳐 이렇게 가는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뒤집어졌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구조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악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는구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복되게 만들었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가정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고통스럽고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내는데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정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아. 옛날에는 그냥 자신 놓고 이렇게 있으면요 애들이 다 그거 말이죠 지들끼리 또 서로 하고요 형이 동생 키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유혹이 너무나도 넘쳐나요.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빌드업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요?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아비들인데요.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아. 부모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었어요. 어릴 때에 여러분들 만날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허구 많은 직업 가운데 목사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게 너무 싫었어. 한국에 있을 때는 너희들 만날 때 말이야. 학교 가잖아. 선생님이 엄청 때렸어. 요즘 너희들 때리지 않지? 안 때리지? 그래 미국은 좋아. 안 때리니까.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때렸어. 근데 지금은 안 때리는 것 같아. 목사님 어릴 때 그랬어. 때렸어. 그런데 때릴 때 되면 꼭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는 거야. 나한테는 와가지고 박은우 네 아버지 뭐해? 이렇게 물어요. 세상에. 아니 때리려면 똑같이 그냥 때리면 되지. 잘못했으면. 그럼 나를 때릴 때는 꼭 묻는 거야. 박은우 너 뭐 아버지 뭐해?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꼭 묻는 거야. 아버지 뭐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게 너무 싫었어.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 다른 그냥 장사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하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내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선택해서 왔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옆집 아줌마 소리 들어보고 나 저 집으로 갈 걸 그런 생각했어? 안 했지? 태어나 보니까 박동준 아들이네.
그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이철수네. 그래서 내가 이씨가 돼버렸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선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이 정해 준 거고 자식도 하나님이 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와 관계 있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계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들어있어야지만이 뭐가 없어져요? 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불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불행은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자녀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인데 내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랬지. 얘네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참 존귀한 자인데,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미안한 게.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큰 상처를 줬던 기억도 있어요. 너무 미안해. 네. 근데요, 내가 오늘 이게 읽어주지는 않지만 갖고 왔어. 이게 우리 애들이 무슨 날 되면 나한테 보낸 카드요. 그 카드 보면 울어. 눈물 나.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 이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존경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구 보면은 가정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저는 미안한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공경해라. 공경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Mother's Day, Father's Day에 예쁜 꽃을 사가지고 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도 좋은 거지. 아유, 꽃을 사다 준다는 거 쉽지 않은 건데, 그지? 그지? 더더구나 남자가 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꽃을 사다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엄마 아빠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돼. 오케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옆집에 있는 마이클 아저씨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니? 절대로 안 그래요. 내 엄마 아빠기 때문에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이고 딸인 나는 어떻게 된다? 우리 엄마 아빠를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돼요. 자녀들아, 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해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해라. obedience.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요, 순종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듣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 말할까요? 아니면 듣고 뭔가 액션을 하는 걸 말할까요? 부모님 말 잘 듣는 거. 은비야, 부모님 말 잘 듣지? 우리 은비 너무너무 착해. 예뻐라. 너 엄마 말 잘 듣지? 그 엄마 말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액션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다. 순종도 어떻게 보면 굴종이 있어. 그 다음에 복종이 있어. 그리고 순종이 있어.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건데 저렇게 단어가 달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말을 듣는데 태도, 애티튜드가 다르다는 거야. 굴종은 어떤 건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조아나 저거 좀 가지고 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만 시키고 있어. 이제 말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때요 아주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이걸 보고 뭐라면 말을 듣기는 듣는데 굴종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 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성준아 너 저거 좀 해야 되겠어. 그거 하면 얼마 줄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야. 나한테 그거 하면 뭐 줄 건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뭐가 생기면은 즐거운 마음을 하겠는데 야 그거 아무도 없어. 에이, 바빠 죽겠는데 게임하는데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좀 낫지만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뭐냐면 사무엘 아빠 이거 좀 도와줄래? 네 그래요 아빠 내가 뭐 도와줄까요? 뭐 해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 오늘 성경에는 뭘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래.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즐거운 마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아빠가 뭘 다 안 줘도 엄마 아빠가 대가를 얘들에게 안 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이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면 절로 축복의 가정이 돼요. 부모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들이 해야 될 거.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요. 가정의 기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 기초는 바로 뭐냐 하면 부부예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오늘 그 앞에 5장 뒷부분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요 남편들아 내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바치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하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목사님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요? 못 살아. 내니까 산 거지. 그런 본인의 생각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네 아내를 사랑해.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내들에게도 목사님 지금까지 밥이라도 먹여주는 걸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인간하고는요 나니까 살지. 정말 내가 지금 글을 쓰자면 책으로 몇 권이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듯 하라고?
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요, 기준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은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주님께 순종하듯이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 이게 천국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천국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공동체가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 반대가 되겠지. 그 선택은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데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게 있었구나. 내가 오늘부터 가서 아내를 진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천국의 공동체는 시작이 되는 거고. 오늘 몰석한 이야기한 거 들었지 너? 어? 네가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 집에 문제야. 순종을 하라고. 교회만 쫓아다니지 말고 네가 예수님 믿듯이 나한테 좀 해봐.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이제 이러면은 천국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꼭 설교를 바로 안 듣고 거꾸로 들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듣고 여기 아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아내가 들으면 좋은데 꼭 아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내가 가서 훈수를 뜨고 여기서는 훈수를 뜨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된다? 지옥 만든다. 지옥 만들어. 그 지옥에서 사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는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4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니까 아버지라고 했지. 아버지, 엄마 다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 기분 좋지? 성경 이런 말도 나온다니까. 엄마,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그런 말이야. 성경에 별 이야기가 다 있지. 그지?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어. 가면서 오늘 이야기해 주하니 엄마, 아빠 오늘 성경에 참 내가 은혜가 됐어. 엄마, 아버지는 이 주한이를 열받게 하지 말라고 써있더만 나 열받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언제 열받을까요? 언제 화날까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에 자녀들이 흥분합니다. 자녀들을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명령하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녀들이 미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아이들이 못 견딥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세대는요, 진짜 매가 무서워가지고 부모님한테 순종했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랬죠? 매가 무서워가지고 그랬어. 저도 벌 많이 받았어. 나는 어릴 때부터 원산폭격이 주특기였어. 그냥 강에 목욕하러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강이 있는데 왜 안 가? 그럼 강에 이 더운데 목욕을 해야지. 목욕을 하고 오면 우리 아버지가 강에 갔다 왔지. 그러면은 또 당당하게 또 해가지고 거짓말도 또 너무 잘했어. 아니요? 그럼 다리 내봐 임마. 그 다리 내봐. 그 다리 내면은 손톱으로 이렇게 쓱 긁어보면 강에 민물에 밀불 때가 있어. 민물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허옇게 올라와. 목욕하러 갔으면서 거짓말까지 해. 마 빨리 가서 저 머리 박아. 나는 어릴 때부터 원산폭격이 주특기였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막 체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말을 듣는 듯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크고 힘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부모님에게 저항을 하는데 그 안에 있던 그 지금 세월까지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응어리와 상처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 내 소유가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제가 아까 본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하게 되면 모든 본보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게 왜 돌멩이를 들고 나오라 그럽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돌멩이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각 지파별로 세워놔라. 왜요? 나중에 돼가지고 네 후손들이 거기 와가지고 아빠, 할아버지, 이 돌은 엄청나게 큰데 이거 뭐예요? 그래 말이야.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주지 않았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으로 신앙의 본보기로 삼고 모든 것을 신앙의 대물림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는 건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루해 할 수도 있긴 있어. 그래 이제 끝낼게.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워. 너희들이 이제 곧 수련회 간다고 그랬지? 수련회 가자 그러지? 지난주에 너희들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듬뿍 줬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번에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와잉. 어릴 때부터요 주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그렇게 자란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잘 컸어요? 못 컸어요? 어릴 때는 개구쟁이였는데. 목사님은 잘 큰 것 같아? 못 큰 것 같아? 잘 큰 것 같아? 고마워. 그래. 왜 그랬을까? 어릴 때 부모님이 하는 게 싫을 때도 많았어. 그렇지만은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누가 원하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 천국 공동체가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집안은 지옥이야. 천국에서 살고 싶어? 지옥에서 살고 싶어? 천국에서 살고 싶지? 나는. 천국에서 나는. 그래. 아이들이 다 그래요. 천국에 살고 싶대. 우리 가정이 천국이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서머나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구나. 그 자리를 잘 매김할 때에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를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아니고 엄마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